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에녹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있는데, 그런 공포 겪지 않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서 올려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그 살아서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 기록이 되어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쭉 올라가는데 에녹이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도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려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다윗도 70세에 산채로 올라가지 않고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다윗도. 그래서 이 에녹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력도 없으면서 나는 정말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것보다도 딱 합격을 해버려야 되죠. 이게 받은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한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는지, 그 증거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인들은 그냥 땅만,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고 밟고 다닙니다. 마당 신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마당 신자들, 너는 성전에 오지도 말아라.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온갖 문제 일으키고 남을 험담하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천국을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혼자 두지 않으셔요. 에녹도 어떤 증거가 있냐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에녹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러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살아있을 때 에녹이 한 일은 그거예요. 에녹이 한 일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왔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에녹도 전도를 하고 다녔으며 살아있을 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 거 그 한 가지 일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능력 행함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대결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전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정오의 뜨거운 사마리아의 아주 떼약볕에서 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에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셔요. 주님은 그때 당시에 시장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으셨죠. 그 강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는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 창이 얼마나 깊숙이 찔렸든지 그 심장에 닿을 정도로 푹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싹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한 사람이 복음을 복음을 강도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지상 명령이 있으십니다. 부탁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라. 땅 끝까지 전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떠나실 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에녹의 증거도 전도였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증거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를 할 때 많은 수 막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렇게 전하게 되면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할 때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그냥 다 전하세요. 그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믿지도 않고 다른 종교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것은 어른이든 아기든 빈부 귀천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 주님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건이 변변치 못하여도 에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하면 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뜨거운 열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사모로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사모로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와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아홉 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행함, 또 예언, 영분별. 그러니까 이 영이 그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영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교회가 사단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분별이 돼요. 그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분별을 받게 되면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영분별도 받게 됐고 방언도 하고 방언의 통역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우리가 9가지 은사인데 이 은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뭐에다가 그냥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어요. 와, 이거를 다 어디다가 쓸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전도하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예언을 주실 때는 내가 그 예언으로 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을 해주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분별은 우리가 잘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단의 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알아집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기껏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애써서 이 평생 모아놓은 이 돈을 지혜가 있으면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은사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고 그런데 투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바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그 생활도 펴지고요. 전도를 또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전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잘 쓰면은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갈구했을 때 갈급하게 성령을 그렇게 갈급했을 때 오실 때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성격이 더럽고 악쓰고 아주 그냥 화가 아주 있고 너무나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도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품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요. 화평하는 열매,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왁 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막 무섭게 혼내고 그랬던 사람이 자비로워져요. 그리고 양선하고 충성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사치가 심했던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의 사치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고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질 고약하게 하면서 예수 믿어라 하면 너나 잘 믿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잘 사랑으로 섬겨주고 참으로 오래 참아주고 자비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열매를 보면서 너희의 그 착한 열매를 보고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의 모든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 모든 은사와 그 성품적으로 그 열매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잘 전도를 하는 것이, 그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예수님을 많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셔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